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찬송,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아침도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사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듬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도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더 큰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한 관계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히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중요한 문이 동서남북 4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제물에 쓰일 양을 가지고 가는 문이라 해서 붙여진 양문이라 이름 붙여진 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진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이름 붙여진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많은 병자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5개의 행각에는 늘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으로 간간히 온천수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과 같은 것들이 치유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도 3절에서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그곳에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있었고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지 모르니 자기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에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낫는다고 완전히 나아서 그들은 곧 불행이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한없이 그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그곳에 모여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평소에도
수많은 병자들로 붐비고 벅적거리는 곳이었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 베데스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간절함, 열망, 절박함, 아마 이런 표현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용어들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생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에 모여들어 주어질 그 기회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언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기에 그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전해오는 전설, 사실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혜택도 아닌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열한 경쟁. 여러분, 혹시라도 물이 동하는 것 같은 징조만 보여도 사람들은 긴장했겠지요. 그리고 앞을 다투어 그 물에 뛰어들 준비를 했겠지요. 아마 가는 길에 서로 밀치고 떼밀고 심지어 서로를 견제하며 물에 먼저 뛰어들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아마 심심찮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협동, 배려, 도움,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가기를 꺼려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특별하신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신 주님과 한 병자의 만남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병자를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거기 38해 병든 자가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의 병이 무엇인지 요한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 이 병자를 지목하고 있고요, 특히 주님께서 그 환자가 곁으로 찾아가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증 환자를 찾아가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병자,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환자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생애 거의 대부분을 병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또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도 그 환자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또한 그 누운 것을 통해 이렇게 진단하신 것을 보면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나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아마 그러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병자,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유일한 이유 그리고 소망이 뭐라고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치유함을 받는다, 이것 하나 붙들고 거기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도 위중해 보여요.
그리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보면 일어나 앉고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편,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마음의 형편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조금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 했고요, 그곳을 일부러 돌아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 대한 인지가 그런 실수의 또 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것은 주님을 아주 보잘것없는, 배우지도 못한 천박한 그룹에 속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대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을 지닌 직계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율법 학자들과 율법을 토론하실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을 교육받으신 분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과도 친척 관계였고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세리 창기들과도 서슴없이 어울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와 죄인들과 천박한 자들과 어울리는도다. 이 말은 무엇을 대변해 줍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왕족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지금 가장 낮고 천한 곳인 베데스다로, 그것도 가장 초라한 버림받은 인생과 방불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서는 모두가 꺼리는 곳, 외면하는 곳, 불결하다, 손짓하는 곳, 그곳에서도 가장 중증 환자 38년 된 황자의 손을 친히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38년 된 황자에게 전혀 새로운 삶, 다시는 그곳에 머물거나 그와 같은 그 안타까운 삶을 되풀이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그 환자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잡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자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내가 처한 곳, 처해 있는 형편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삶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내게는 소망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았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형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한 자처럼 오셨던 이유, 가장 고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소외되고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꺼리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환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같은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누군가는 우리가 손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업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부축하여 물가로 함께 내려가 주기를 기대하며 소망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가장 중증 환자 곁으로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성육신을 오늘 이 땅에서 또다시 보여주며 주님처럼 세상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베데스다 연못가,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의 역사와 누군가에게는 주님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you.